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우리 행복선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회복 다섯째 날 삔댄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빛은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길을 드러냅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빛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안내하는 기능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조그마한 등대가 대한민국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6.25 사변 때 인민군들에 의해서 낙동강까지 밀려 이 나라가 망할 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 성도들이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며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유엔에서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게 되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인천은 세계에서 가장 큰 조수 간만의 차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수로도 험하고 암초도 많아서 야간에 등대의 도움이 없이는 이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인천 앞바다의 팔미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 작은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에서 지나가는 배들에게 암초 위치를 알려주고 또 방향을 잡아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등대가 인민군 수중에 들어가니까 아예 인민군들이 이 등대의 불을 꺼버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낮에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KLO 부대에서 한국인 3명, 미국인 3명 이렇게 특공대를 조직하여서 이 팔미도를 탈환하게 됩니다. 탈환하고 이제 등대 불을 밝히려고 하는데 반사경의 그 전선에 나사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7만 5천 명의 연합군대 그리고 261척의 함정이 그 등불에 불이 켜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3시간에 걸쳐 어렵게 나사를 찾고 연결을 해서 불이 켜집니다. 자, 그때가 9월 15일 새벽 2시 20분이었다 그럽니다. 자, 이 등대에 불이 밝혀진 것을 확인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명령을 내렸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등대에 불이 없었다면 이 상륙 작전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수십 명의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등대의 작은 불빛 하나가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 들려지는 소식들은 뒤숭숭하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 언론, 교육이 어디로 향하는지 참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빛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인생의 길을 밝히라. 그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잘못을 지적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갈 길을 안내해주고 잘못된 길을 지적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바른 길로 돌아서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미국의 조지 바나라고 하는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자, 이 조지 바나는 주로 기독교계의 여론을 반영시키고 또 조사하는 그런 특화된 그런 기관입니다. 자,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기관인데, 여기서 내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 마음을 또 감동시킨다라고 할까요?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 도덕적인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최소한 40% 이상의 격차가 있어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0명의 사람을 놓아둡니다. 두 그룹이 있습니다. 자, 한 그룹의 100명은 믿는 사람들의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똑같이 묻습니다.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정직성을 테스트합니다. 그랬더니 한 20명 정도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제 판명이 납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 100명 가운데 20명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적어도 도덕적인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차별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0% 이상의 격차가 생긴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100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20명이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 100명 가운데는 몇 명이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40%가 되는 겁니까? 자, 먼저 20%는 정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면 40%의 격차가 생기려면 60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0명 가운데 적어도 60명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의 그 도덕성이 이 정도 수치까지 나오지 않다는 겁니다. 자, 또 물었습니다. 100명에게 묻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첫째 믿는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가운데 음란 영화를 봅니까? 가끔 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만 100명 가운데 30명이 가끔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 100명에게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0명이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약간 나은 것은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도덕적 우위를 점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 우위가 유지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과대선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영향을 주고 또 강렬한 빛을 비추기 원한다면 도덕적인 면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한참 달라야 되는 거예요. 격차가 나도 한참 격차가 나야 되는 겁니다. 자, 오래전에 CBS에서 판매했던 더 바이블 그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적절하게 각색을 내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또 다른 감동이 있어요. 주인 포티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이 피해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단 둘이만 있게 됩니다. 그때 포티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사정을 하는데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갑니다. 포티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움켜쥐고는 부들부들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죽었어.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자 옷을 내밀면서 그래,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기에 내가 소리 질렀어. 그랬더니 이 옷을 벗어두고 급히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냈습니다. 그 감옥도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옥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행각을 벌였다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는 겁니다. 노예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당장 요셉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을 살려서 감옥에 넣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나를 겁탈하려고 하는 저 아이를 왜 살려줬냐고 앙칼지게 달려듭니다. 자, 그때 보디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짓말한 적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는 저 아이를 믿는다. 나 저 아이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 그러면은 저 아이보다 나를 더 믿는단 말이냐. 자, 왜 보디발이 요셉의 말을 자기 아내의 말보다 더 신뢰했을까요? 요셉의 높은 도덕성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하는 말에는 절대 거짓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도덕적 표준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요셉 정도로까지 도덕적 수준의 그 수준을 유지해야 삐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초기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희망이요 등불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동굴처럼 암울한 그 환경 속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워서 정말 어렵고 병든 사람들 어루만지며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삶의 희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백성들의 무지를 일깨워줍니다. 그 외에도 빈민구제운동, 농촌 부흥운동을 펼치는 등 기독교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속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첩을 두지 않는다. 정직한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최소한 40% 이상의 도덕성이 있어서 격차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등경 위에 올려진 등잔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심지어 운동 중에라도, 여행 중에라도 우리는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 운동선수들 가운데 골을 넣고 난 다음에 그라운드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선수들이 종종 있죠. 그 보통 믿음 아닙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연말에 시상식에서 상을 하나 받는다. 그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 보통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겁니다. 자, 베트남에서 상종가를 치고 있는 성공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박항서 감독. 자, 이분은 하노이 한인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큰 대회를 앞두고는 항상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경기에 나가곤 합니다. 자, 종종 카메라에 시합을 시작하기 전에 박항서 감독이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종종 잡힙니다. 자,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공인으로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거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신부님을 믿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 신문에 걸맞는 삶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성도로서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말씀 따라 혼탁한 이 시대 속에 내가 있으므로 교회가 밝아지고 사회가 밝아지고 우리 가정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깨우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부족한 종이 선포합니다.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합니다. 아픈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과 부부관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진리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